수요기대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목이 조금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래 감기가 걸리면 저는 두 가지를 보통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든 운동해서 땀을 내려고 해요. 땀을 내려고 합니다. 뛰든지 걷든지 운동을 하고 땀 흘리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저녁에는 제가 청양초 아시죠? 청양초 알아요? 몰라요?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한 숟가락 확 넣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부터 그 감기가 오면 라면에다 청양초 한 숟갈 넣고 또 거기다 한 숟갈 넣고 이러면 불 같아. 이게 아주 불면이요. 불면. 요즘 불당면이 있지만 불면이요. 막 먹으면 화끈화끈거려. 그러면 몸에서 열이 확확 나요. 감기가 떨어져요. 글쎄 따라하진 마셔. 하여튼 약도 잡수는 것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한데 감기는 또 시간이 또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무렵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하나같이 검과 뭉치를 들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때 예수님 입맞춤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입맞춤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피하시질 않지요. 피하시질 않아요. 믿는 사람들의 아이콘은 어려움이 온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온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이 괜히 무너집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돌고 마지막에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온 천지에 알릴 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온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반대로 가룟 유다의 배신 앞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버리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일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지. 오늘날도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바람만 불어도 우왕좌왕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할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왕좌왕해요. 전임지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잘 아는 어떤 교우님이 계셨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다닌 게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하게 된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들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대. 교회를 옮기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속상하고 또 속상하대.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얼마나 힘드시겠냐.
그렇지만 꼴뚜기가 뛴다고 같이 뛰면 안 돼요. 예? 꼴뚜기가 뛴다고 같이 뛰면 안 돼요. 항상 어렵지만 길은 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심지어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니까요. 더욱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길 되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더욱이 사람은 알고 보면요 잠재적인 배신자예요.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브루투스는 자기의 동지 카이사에 배반합니다. 카이사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카시우스와 함께 짜고 원로원 회의장에 들어가서 칼로 자기의 동지요, 둘도 없는 동지요, 칼로 암살합니다. 그런데 이런 브루투스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자기 생각대로는 어떻게 보면 이 카이사를 제거하면은 이 사람이 독재 정권을 못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평화가 없고 사람들이 다 브루투스를 영웅시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브루투스를 나쁜 사람이 되게 왕따가 돼. 그래서 필리피 전투에서 결국 패배하고 자결합니다. 범죄 일어나게도 보면 사람은 누구나 범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나쁜 쪽에 노출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깡패들하고 놀면 자꾸 깡패짓 하게 되는 거고 노름꾼하고 놀면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 사람 노름쟁이가 아니에요. 도박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면 자기도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쁜 쪽에 노출되면 안 돼요. 좋은 쪽에 자꾸만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그런 활동도 하시고 또 시간이 있으면 책도 읽으시고 또 그런 운동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자꾸 건강한 쪽으로 자꾸 자기를 노출시켜야 돼요. 자꾸 응거하고 오그라들고 숨고 뭐 그러다가 어떡하다 또 걸리는 거야. 베드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단 몇 시간 후에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오늘도 내일 모레 뭐 글피도 아니요. 몇 시간 후에 베드로도 배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누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5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마치 흉악한 강도가 잡혀갈 때처럼 예수님은 결박당하고 매로 맞으면서 그렇게 끌려가는데 그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측겨들고 마치 큰 범죄자를 잡은 양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는 와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지금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셨지만 고 한경직 목사님이 1938년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 보고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어. 한경직 목사님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50년이 지났어요. 종교 영역의 노벨상 받을 때 그 템플상인데 그 템플상 받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 같이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따라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 가면 저도 무덤까지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홍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감아보니까 자기가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이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따라가되 염려가 돼가지고 가까이는 못 따라가고 눈치채지 못하게 멀찍이 불똥 튀지 않을 정도 거리,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보지 않도록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연말하신 분들이잖아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 제일 정의롭지 못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뭐 희생을 그냥 입에 막 달고 다는 사람 치고 희생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도 배신자의 어떤 우려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나도 항상 제 길 바른 길 못 가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교회 가면 교회 천탑 십자가 꼭대기 위에 수탉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수탉의 조형물이 뭡니까? 베드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저 성전 꼭대기에 있는 수탉을 보고 너도 제2의 베드로가 될 거니까 베드로처럼 배반의 길 걷지 말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 걸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55절에서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5절부터 6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시간적으로 보면 그때가 양력 4월 정도가 됐습니다. 밤 공기가 아주 차가운 새벽 3시경이었단 말이죠.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뜰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도 가야바의 뜰에 가만히 들어가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몸을 녹일 겸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종이 말이죠, 모닥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베드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일입니다. 느닷없이 자기를 쳐다보니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얼굴이 파랗게 칠리면서 여보시오, 난 그 사람을 몰라요. 난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깨워 기도해라, 깨워 기도해라, 깨워 기도해라 말씀하셨지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그냥 졸고, 예수님이 그렇게 평상시에 말씀했던 내용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그랬던 성질만 살아가지고 말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이죠. 벌컥거리고 말고에 기나 쳐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랬던 베드로가 말이죠. 그 요정만, 이름 모르는 노예 요정이 말하는 건 말, 그냥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겁이 나고 막 움찔거리고 쩔쩔매고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남자가 베드로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도 한패지. 너도 그 사람과 한패지. 이 베드로가 거기서 또 부인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나는 아니라고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쌍수를 들어 예수님을 부인해. 한참 정막이 오르고 1시간쯤 후에 또다시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의 수하의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야. 베드로는 그때 펄쩍펄쩍 뛰는 나는 아니라고 도망치는데 그때 꼭요 닭이 울더란 얘기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빠지면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한번 뒤틀리면 더 꼬이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를 걸어가다 보면 신장로 옆에 새끼 꼬는 집이 있었어. 요즘에는 새끼 거들떠 보지도 않지. 새끼가 뭔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을 겨. 근데 저희들 어릴 때마다 새끼 가지고 하는 일이 많았어. 가마니도 짜고 뭐도 묶고 뭐 웬만하면 그 녹구두로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끼 꼬는 그 가게가 있었는데 이 새끼 꼬는 가게를 가보면 지펄 말이죠. 아저씨들이 착 가지런하게 착 집어넣으면 이 집이 말이죠. 그 새끼 기계에 쫙 따라 들어가면서 요리조리 몸을 비틀면서 결국은 새끼로 꼬여져 나와. 욕이 아닙니다. 네, 욕이 아닙니다. 새끼가 돼서 꼬여 나와. 이야, 신기하지 않아? 어째 그랴?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서 새끼가 꼬여져 나와. 참.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시험에 빠지면 새끼 꼬이듯 꼬여.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꼬여져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말에 보면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 아시죠? 끄트머리. 끄트 플러스 머리라는 거예요. 끝이 곧 머리라는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끝이 아니고 끝이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본 거예요. 한 해의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 달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도 매듭이 있고 마디마디가 있는데 이 끝이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어. 비록 인생이 우리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임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를 끝맺게 하시지 않아. 새로운 시작이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배반을 봐도 그래. 베드로의 배반으로 기독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배반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변화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파도기아의 로마의 카타콤에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숨어들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초대교회 이 베드로가 일일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환난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믿음의 기초를 높이 들고 순교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끝이 되지 않냐고 다시 시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주변을 쳐다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길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구원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 앞에 또 우리가 구정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